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남겨놓았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 땅에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 세대의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둔 이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그냥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 또는 이렇게 적군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 그런 간단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는 전쟁.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며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군사력 또는 전쟁 기술,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주셨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시험 점수 내가 원하는 점수 아래로 받으면은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너희들 한번 벌 받아봐라,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그 이전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남겨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 민족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해양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남쪽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고요, 때로는 5개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의 나라처럼 행동하는 곳, 그곳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살펴보았고 사사기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곳곳에 있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시돈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 나오는 민족들인데요, 이 가나안의 후손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들은 가나안 지역 북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히위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도 가나안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단 지파보다 북쪽인 가나안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한 나라들을 보면은 주로 서쪽, 그리고 남쪽,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민족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을 제외하고는 북쪽, 남쪽, 서쪽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사방에 적이 아직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정통성, 그것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족들을 북쪽, 남쪽, 서쪽에 남겨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락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기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율법을 또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를 3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 6절을 좀 관심을 갖고 보면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결혼 이야기의 결과가 뭐가 됩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며느리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방 신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 자체가 어떤 환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피가 섞여서 혈통이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보다 우리 3장 6절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어떤 순수 혈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들이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나가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에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혼인하는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그들이 멸망케 되는 결과까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별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혹 들었더라도 이제 조금 시니어 계층이 되어서 그때의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양한 신을 섬기면서 주변 민족과 혼합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통성을 잊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첫 번째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정통성을,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는 그때에 이런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한 명의 지도자, 첫 번째 사사를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이미 1장에서 나왔던 이름입니다. 드비를 정복할 때에 유다 지파의 용사로 소개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잇는 가장 이상적인 사사, 모델이 되는 사사로 첫 번째 사사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모범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아주 모범적인 사사.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세우셨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전쟁터에 나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어떤 죄악을 행하지 않은 리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사,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훌륭한 사사입니다 라면서 첫 번째 사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사사가 될 때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장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전형적인 배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목전, 즉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의 기준에 따르면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인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즉 그 가나안의 토착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더 이상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정통성이 있는데 그 정통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잊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신까지 함께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우상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놓으면서 그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동시에 그들을 여호와를 신들과 다른 신들과 동격화시키면서 마치 여호와의 존재, 그것을 잊어버린 것,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교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오는 패턴은 바로 심판입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손에 파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별명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두 배나 사악한 악당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산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다른 악당보다 두 배나 악독한 인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부를 때 아이고, 저 두 배나 더 악독한 인간 같으니라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괴로움을 이 메소포타미아 왕 이름에 담아서 불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방인의 침략과 속박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배교가 있자 그 다음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괴롭힘을 당하자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속박에서 구속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어떠한 것이 남았습니까? 구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서는 이 구원의 패턴이 필요할 때에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 보내진 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합니다. 사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백성을 구원하는 자. 전쟁에 나가든 어떠한 일을 하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사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진 자, 그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니엘이 어떤 면에서 이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을까? 한번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는 정통성 있는 결혼을 합니다. 정통성을 이어가는 결혼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3장 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고 또 자신들의 딸을 이방 민족의 며느리로 보내는 일, 그러한 결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온니엘은 어떤 결혼을 합니까?
그런 결혼이 아닌 이 민족 안에서 정통성을 잇는 결혼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우리 1장에서 다시 한번 1장에서 다뤘었는데, 이 유다 지파가 이 기럇세벨로 갑니다. 그때 갈렙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야, 이곳을 점령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앞장서서 그곳을 점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온니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갈렙의 동생,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카예요. 조카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사위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2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여호수아가 조금 더 앞서가는 리더였죠. 1인자인 리더였다면 갈렙은 2인자인 리더였습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 계층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온니엘은 그의 조카이면서 그의 사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러한 가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온니엘이 이끄는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니엘이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되어서 힘이 천하장사여서 전략이 뛰어나서 그런 소개가 있습니까? 전혀 그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주셔서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을 나타낼 때에 어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 체험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 특히 사사기에서는 여호와 영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가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갖게 돼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이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자로서,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백성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샬롬이 이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던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이 온니엘과 함께하면서 전쟁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는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전쟁. 그 전쟁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된 것입니까? 4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해 갈 수 있었노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온니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음을,
그것도 40여 년 동안 이어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가나안 시대에 이 가나안 전쟁을 가르쳤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굳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려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정통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것, 그 신앙의 정통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와 살면서 이방인들의 종교와 문화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배우면서 가나안 민족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미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혼인이었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정통성과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신앙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교육은 시켰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도 요즘처럼 시청각 교재가 발달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시대의 나름대로 기념이 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다, 계속해서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무리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들은 배우지 않고, 그들은 섞이지 말아야 할 문화에, 그리고 따르지 말아야 할 종교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은 신앙의 특성인데요, 신앙은 어떤 선조의 경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야 되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련의 과정도 겪으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그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어떻게 경험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떠했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어떠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아무리 잔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더라도 그 신앙의 후손들이 그 신앙을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궁여지책으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라떼 있지 않습니까? 라떼 신앙. 그 라떼 이야기, 그때 이야기 말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훈련에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다음 세대들처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하나님은 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정통성을 이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그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이와 같이 정통성 있는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온니엘은 우리가 족보를 따지고 가보면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편입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사의 정통 모델로 세워주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온니엘이 갖고 있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니엘에 담겨져 있는 의미,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온니엘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온니엘,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일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에 이끌린 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40여 년 동안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온니엘에 대해서는 소개하는 것이 족보 이야기 말고는 없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했고 힘이 얼마나 셌고 얼마나 지략가이고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삶을 살았던 그 한 명의 정통성을 있는 리더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이어가야 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승해야 할 신앙의 정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